안녕하세요. 네, 찬양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인류 역사를 다스려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한 주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공정한 마음과 또 영원한 것을 찾고자 하는 고상한 마음을 허락하셔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믿어질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과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증거되는 말씀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구약성경 전도서 1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1장 2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948페이지입니다. 948페이지.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앞에서 목사님 소개해 주신 대로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성경을 배우기 위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겨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 이 자리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물론 하루만 배워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게 성경이 사실인지 아는 건 너무도 쉽습니다. 명확한 증거와 확실한 말씀 앞에 우리는 성경이 사실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죠. 하지만 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거절하고 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보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또 혹은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는 착하게 산다. 내가 니들보다는 낫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혹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옆에 간절히 한번 들어보자고 권유하는 분의 그 간절한 부탁을 뿌리치지 못하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선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좋으신 분들입니다. 제가 한 주간 말씀을 전해드리기 전에 사실 이 순간 내 옆에 나를 이곳으로 인도한 분의 마음을 알 수 있다면 참 좋겠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다 들어봐야 왜 이분이 나를 이곳에 인도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사연을 다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유혹을 당한다는 그 말씀처럼 사연이 있는데 이 사연을 한 번에 다 말씀을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아름다운 광경을 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되면 누가 떠오를까요? 정말 멋있는 광경을 보고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아마도 부모님을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을 생각한다든지 자녀들을 생각하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정말 아름다운 광경을 보고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 야, 이곳에 내 아내를 데리고 가야 되겠다. 끌고 갔어요. 그런데 30분 차가 출발한 지 30분이 지났는데도 어딜 가는지 대답을 안 해줘요. 어디 가냐고 자꾸 물어봐요. 조금만 기다려보라고.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2시간 반이 지났어요. 이제는 관심도 없어요. 배고프다고 휴게실 들리라고 막 짜증을 내면서 막 그렇습니다. 근데 결국에 3시간 걸쳐서 이제 제가 원하는 곳에 딱 도착해서 해가 지는 노을을 딱 보여줬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면 옆에 있는 제 아내에게 설명을 하지 않아도 그때 자기가 3시간 동안 투덜투덜거리면서 온 것을 아마 후회하게 될 거예요. 맛있는 음식 앞에 우리는 뭐 30분이건 1시간이건 우리 찾아가잖아요. 찾아가서 음식을 먹게 되면 아, 이 사람이 나를 얼마나 생각하는지를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처럼 각자의 사정이 있고 사연이 있고 일정이 있을 텐데 귀한 시간을 내셔서 기왕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마음을 조금 열고 그래 내가 이 옆에 있는 분의 부탁을 좀 들어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정말 성경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학교에 가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을 배웁니다. 필요한 지식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많은 내용들을 배우죠. 그리고 직업도 갖고 또 경제활동을 하면서 가정도 꾸리고 자식도 키우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 배우지 못하는 근본적인 질문들은 우리가 어릴 때 품고 살았지만 지금은 어렴풋이 잊어버렸고 먹고 사는데 바빠서 그만 잊어버렸어요. 내가 그런 생각도 했다고? 과연 나는 어디에서 왔을까? 사실 모든 인생이라면 모든 사람이라면 반드시 한 번쯤은 생각해 봤을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은 도대체 저절로 된 것일까? 꽝 빅뱅으로 시작해서 진화로 이 모든 문명이 여기까지 왔을까? 아니면 정말 기독교인들이 말하듯 창조주가 계셔서 그 조물주의 계획과 능력으로 이 모든 만물이 만들어졌는가?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절로 됐거나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거나 확률은 50대 50입니다. 혹여라도 이 중에 난 과학주의자고 나는 진화를 믿고 빅뱅을 믿는다 해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그냥 그 생각 가지고 계시고 혹 그 생각이 맞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듣지 못했고 알지 못했던 영역 속에 혹 진리가 있었다면 이제 과감하게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 진리를 선택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금세와 내생에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꼭 필요한 책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죽음 이후에 내세에 대한 바른 지식,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길이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이고 생명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한 주가 될 겁니다. 그리고 저는 교회 와서 말씀을 배우는 건 마치 병원에 방문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시면 가는 목적이 있습니다. 혹시 몰라요. 정기점검을 해줘야 됩니다. 정기검사를 해줘야 돼요. 1년에 최소한 한 번 정도는 해줍니다. 첫째, 저는 진단받으러 병원에 갑니다. 진단받아서 제가 어디 몸이 안 좋으면 치료를 받아야 돼요. 혹 치료가 안 되면 수술도 받아야 됩니다. 맞죠? 자, 진단하고 치료합니다. 또 필요하다면 입원도 해야 돼요. 맞습니까? 자, 병원에서 하는 일들이 그렇습니다. 저는 병원을 싫어합니다. 병원 좋아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할머니들은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안 좋아하세요? 예. 병원을 좋아하는 분이 없습니다. 하지만 왜 병원에 내가 가야 되냐? 내가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아, 내가 한번 검사해 봐야 돼. 혹시 내가 불치병에 걸렸으면, 혹시 내가 지금 진단을 받고 고치면 살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치명적이잖아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진단받으러 병원에 가야 돼.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이 병원에 갑니다. 또 의사가 당신 여기가 좀 안 좋아요. 혈관이 좀 막혔고 고지혈증이 좀 있고 약을 좀 드셔야 되겠어요. 그래요? 그러면 의사의 지시에 따릅니다. 그럼 내 돈 내고 약을 사 먹어요. 왜요?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선생님 좀 입원하셔야 되겠습니다. 아니 제가 교회 일로 바쁜데요. 안 그러면 죽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입원해요, 안 해요? 죽는다는데 입원을 해야죠.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기 싫어도 입원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는 건
여러분, 성경은 우리 영혼을 진단하는 엑스레이입니다. 참 신기해요. 한 주간 말씀을 나는 들었을 뿐인데 하나님이 믿어져 버립니다. 하나님만 믿어지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인생의 의미가 뭔지가 설명이 돼요. 예전에는 답답했어요. 내가 어디에서 왔지? 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지?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 누가 질문하고 누가 답해도 정확히 정리가 되지 않았던 것이 하나씩 하나씩 정리가 되고 삶의 질서가 잡히고 바른 관점이 생깁니다. 참 신기하죠.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내 부모님조차도 내 속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시는데 사실 우리 자신도 내 속에 뭐가 있는지 잘 몰라요. 자신은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거든요. 아마 이 중에 제가 뵈니까요, 얼굴이 너무 다들 신사적이에요. 그렇죠? 신사적이라고 생각하시죠? 정말 모르시네요. 네. 과연 사람이 무엇인지, 사람의 본질이 무엇이고 정말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성경은 명확하게 드러내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내 몸을 검사받기 위해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듯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건 내세에 꼭 필요한 것을 배우게 됩니다. 실제로 성경 안에는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올바로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온전하게 되는지, 어떻게 하면 선한 사람이 되는지도 사실 성경을 배워야만 온전해집니다. 오늘 하루 말씀만 배워보셔도 금방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잠이 왼수예요. 이 문제는 잠이 왼수입니다. 듣기는 들어도 눈은 떴어도 마음이 감기면 들리질 않아요. 여러분, 귀가 열려 있어도 이 물리적인 소리는 들어도 진정한 가치를 못 듣는 게 현실이거든요. 예전에 2007년도에 한 강남역 앞에서 한 분이 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바이올린을 켰어요. 이분은 국립교향악단 악장을 지냈던 피호영 교수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분장을 하고 불의유 도끼 함을 만들어 놓고 6시간 동안 연주를 했어요. 강남역 부근에서. 그런데 하루 종일 연주했는데 모금액이 16,000원이었습니다. 때로는 호기심이 있어서 바이올린 소리를 듣고 이게 들을만하네 하고 몇몇 사람들이 쭈삣쭈삣 구경하고 그냥 지나쳐 갔거든요. 그런데 6시간 연주를 하고 그리고 조선일보 기자가 물었습니다. 교수님 한번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너무 이 행색을 내가 잘 차려입고 연주를 할 걸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들은 진정한 이 바이올린의 가치를 알았다면 그렇게 지나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본인이 연주했던 그 바이올린이 경매 시작가 70억부터 시작되는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명품 바이올린이었어요. 단 한 사람도 그 소리를 듣고 와, 아름답다, 그리고 그 연주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귀머거리 아닙니까? 정말 그 아름다운 선율에 정말 평생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할 그 선율을 그냥 지나쳐 버렸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천둥과 같은 말씀이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배운다, 하나님 말씀을 배운다, 이건 정말 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시 오지 못할 기회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사실 우리 시대에 다 보죠. 여러분들 시력 좋죠? 다 보잖아요. 그런데 진정한 가치를 보는 눈은 감겨 있습니다. 여러분, 소리 다 들리시죠? 차 소리도 들리고 음악 소리도 들리고 TV 소리도 다 들리죠? 하지만 진정한 내가 들어야 할 하늘이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 소리는 아마 듣지 못하실 거예요. 왜냐? 우리의 마음이 무지에, 무관심에, 고집에, 편견에, 선입견에,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분야는 아예 배울 생각도 안 하는 요즘 세태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굳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이번 한 주간 지금까지 달려온 인생 잘 달려오셨어요. 그대로 사세요. 하지만 잠시 그 자리에서 멈춰서 내가 병원에 가서 정기검사를 받듯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내가 정말 올바로 달려왔는지, 내가 혹 달려가는 이 방향이 혹 올바른 방향인지 한번 좌우도 한번 살펴보시고, 내가 지금까지 달려온 길도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내가 올바로 왔는지를 한번 진단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말씀 한번 배워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 귀에 이렇게 들리나 봐요. 같이 교회 다니자으. 아니, 말씀 배워보자니까. 나 교회 안 가. 아니, 교회 가자는 게 아니고 말씀 배워보자고. 그 소리가 그 귀에는요, 나하고 같이 교회 가자으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깽뚱한 말을 합니다. 성경을 배워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는 교회 안 간다고. 여러분, 교회 오실 생각 추워도 하지 마세요. 여기 포항 남부교회 주일날 자리 없어요. 여러분들 온다고 하면 더 고민이에요. 더 늘려야 되니까. 오실 생각 추워도 하지 마시고, 저는 여러분들을 종교인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려고 이런 시간을 가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와 신앙은 엄연히 다릅니다. 여러분, 종교를 가지려면 종교인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주로 쓰는 전도법은 절에 가자, 성당 가자, 교회 가자, 뭔가 행해야 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아, 교회 나와야 돼. 아, 주기도문 외워야 돼. 아, 헌금해야 돼. 봉사해야 돼. 이렇게 뭔가 행위를 강조해 주는 사람들은 대부분 종교인들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신앙인은 들어보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확인해보자, 들어보자, 알아보자. 왜요? 바로 진리가 먼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쉽게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순서와 방향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순서입니다. 종교는 행위를 강조합니다. 너희들 이거 하면 요렇게 될 거야. 너희들 선행하면, 율법 지키면, 주일 지키면 하나님의 자녀 돼. 그리고 집사도 되고 권사도 돼. 뭘 근거로 해요? 행위를 근거로 합니다. 하지만 신앙은 어떤 행위가 아닌 나를 위해서 절대자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절대자, 창조주가 하신 일을 확인해보고 그분을 신뢰할 만하면 온전히 그분을 신뢰하고 믿는 걸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대상이 중요해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방향이 잘못됐습니다. 종교는 뭐든지 다 누구 중심이에요? 나 중심입니다. 그래서 절 다니다가도 교회 다니고, 교회 다니다가도 천주교도 하고 막 그래요. 자기 마음하고 좀 안 맞으면 경제적인 손해가 오고 내가 하는 일이 잘 실패하고 사업이 안 되고 그러면 종교를 바꿔봅니다. 우리 어른들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한동안 성당 갔다가 또 집안에 우환이 생기면 절도 갔다가 점도 쳤다가 그리고 교회도 나가죠. 이런 분들은 다 누가 중심입니까? 바로 내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도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들어줘요. 그런데 사업이 안 됐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여기 참신 아니라고 다른 종교로 또 가버립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쉽게 옮겨요. 그게 종교예요. 하지만 신앙은 자기에게 내가 중심이 아닌 내가 섬기고 믿는 대상이 중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가 혹 건강이 안 좋아져도 그분을 섬기는 일로 내가 경제적인 손실이 오고 내가 사업이 좀 되지 않고 건강이 좀 좋지 않아도 여러분, 그 내가 의뢰하는 대상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진실된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과연 나는 어떤 기독교인입니까? 나는 교인인가요? 아니면 나는 신앙인인가요?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말씀을 배우면서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든 교회를 전혀 모르시는 분이든 상관없습니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은 내 믿음의 온전한 것을 한번 테스트해 본다 하고 말씀을 한번 배워보시고, 그리고 아직 믿음이 없는 분이라면 과연 믿음을 어떻게 갖게 되는지 그 모든 과정이 이번 한 주간의 말씀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자, 성경 누가복음 18장 말씀인데 금세와 내세가 있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만 있는 게 아니라 저 세상도 있습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여러분, 이 세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학교 열심히 다니세요. 이 세상 지식도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으로 내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설 준비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준비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산을 앞두고 있는 부부는 출산 준비를 합니다. 예전에 월동 준비 기억나세요? 겨울 월동 준비 뭐 준비해요? 문풍지, 연탄, 또요 구멍난 내복, 그리고요 김장. 예, 우리 여성분들은 김장 좋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은 그런 월동 준비하는 모습을 거의 이렇게 눈여겨보지 않으면 잘 드러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즘 아파트가 너무 따뜻해. 요즘 젊은 청년들 한겨울에 반바지 입고 다닙니다. 그거 보셨어요? 예, 저희 애들도 반스만 입고 다녀요. 내복 이거 준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그 준비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그렇게 깊이 하지 않는 세대인 것 같아요. 그런데 보세요. 스페인의 알리칸테라는 그 도시에 47층 고층 아파트를 세우고 있었어요. 근데 원래 이게 다 완공이 되어가는 그 순간에 20층 이상부터는 엘리베이터가 없던 거예요. 나중에 다 완공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원래는 20층까지 계획되어 있는 이 설계에서 입주가 너무 폭발적으로 잘 되니까 이게 욕심을 부려서 증축을 해버린 거예요. 그 이상으로.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안 넣은 거예요. 자, 엘리베이터 없는 고층 아파트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고층 아파트에 엘리베이터 없는 고층 아파트가 필요 없을진데, 여러분, 가장 먼저 내 인생에서 필요한 것, 그게 뭘까?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인생 계획한 대로 하고 싶은 거 하세요. 단 이번 한 주간 내가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이 뭔지를 한번 확인해 보고, 그것이 정말 그렇다, 그것이 먼저 정말 사실이다, 그러면 그 문제를 꼭 해결하고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시작할 때 읽었던 말씀을 한번 화면으로 제가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3000년 전 솔로몬 왕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의 왕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물붓듯 부어주신 사람입니다. 넓은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바다 모래같이 넘치게 주신 사람이 이 솔로몬인데, 동양과 애굽에서 모든 지혜자보다도 훨씬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이스라엘의 임금이 돼서 모든 부와 명성과 젊음과 권세와 그 모든 걸 40년간 누려봅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영화를 다 누려보고, 그리고 답을 성경에 기록했어요. 그런데 그 성경이 전도서입니다. 여러분, 전도서가 뭔지 아세요? 이 세상 모든 인생아 들어라. 내 말이 내 인생에, 너희의 인생의 결국을 내가 전해주마. 전도서입니다. 이 땅의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 무엇이 참 인생인지, 무엇이 헛되지 않은 인생인지, 그것은 결론에 솔로몬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라고 답을 이미 전도서 12장에 딱 명시해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요? 야, 그래도 관뚜껑에
못 받는 소리는 들어봐야지. 너는 그렇게 다 누려보고 우리는 못 누리게 하냐? 한번 우리는 헛되든 헛되지 않든 한번 달려볼게 하고 이렇게 막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답을 그냥 전해줍니다. 진정한 진리가 뭐고, 그리고 진정한 허무하지 않은 이 허무한 세상 가운데서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방법이 뭔지를 전도서 전체에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 서문의 내용을 제가 시작할 때 읽었던 내용이에요. 이것만 제대로 이해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믿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자, 제가 한 구절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왜 솔로몬은 해 아래 인생을 헛되다라고 선포했을까? 제가 읽어볼게요.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한 절에 헛되다는 말 5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그 이유 11절까지 언급된 내용을 차례로 써보겠습니다. 해 아래 인생 허무합니다. 이유가 뭐냐? 자기가 수고한 것에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건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아니 일하면 돈 버는데 왜 유익이 없냐? 그래서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너무도 짧은 인생이다. 예측 불가능한 인생이다. 우리는 행복하게 살고 싶고 항상 기쁘게 살고 싶은데 예측할 수 없어요. 인생의 불행은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목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강당 안에 있는, 그리고 이 교회당 안에 있는 물건 중에 목적 없는 거 찾아보세요. 제가 100만 원 드릴게요. 목적 없이 그 쓰레기통 뒤지지 마시고, 쓰레기통 뒤지지 마시고 이 강당 안에 있는 것들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몸에 걸친 것들, 여러분들 가방에 있는 것들 다 살펴보세요. 목적 없는 것들 찾아보세요. 다 목적 있죠? 그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의 존재 목적은 뭡니까? 왜 사세요? 먹고 살려고요? 비참하잖아요. 안 죽으려고요? 비참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왜 사는 걸까? 나는 왜 존재하는 걸까? 여러분 그 답을 몰라요. 이 작은 마음, 돈을 벌어봐도 만족이 없고 쾌락을 추구해봐도 만족이 없습니다. 꿈이었다고 생각하기엔 너무나도 아쉬움 많아. 예전에 가왕 조용필 씨가 불렀던 허공의 가사 내용입니다. 그 허공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저 위에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이 좁디 좁은 이 마음에 커다란 구멍이 있어요. 채우지 못하는 허공이 있다는 걸 가사로 담아 노래를 불렀던 거예요. 만족이 없습니다. 서울 시민들에게 물어봤어요. 어떤 게 행복의 기준일까요? 돈이요. 그럼 돈이 얼마나 있으면 행복할까요? 거의 대부분이 20억 이야기했습니다. 20억. 저는 2억도 없는데. 20억. 저는요, 거기에 비하면 저는 거의 기초생활 수급자입니다. 그분들이 이제 비하면. 그런데도 행복합니다.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솔로몬은 자기 이 좁은 마음을 채워보려고 온갖 것을 다 내가 눈으로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로 들어도 차지 않는다. 그 어떤 것을 아름다운 걸 봐도 그때뿐이고 안에 1000명을 뒀는데도 만족이 없어요. 거의 대부분의 세상 남자들의 로망 아니겠습니까? 안에 1000명을 뒀는데도 만족이 없어요.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전도서 1장 8절에 보면 인생이 왜 이 해 아래 인생이 허무하냐? 어리석습니다. 이 솔로몬은 해가 뜨고 지는 모습, 사람이 죽고 태어나는 인생의 모습을 이 삶에서,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 인생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해가 뜨면 어두움이 물러가고 밝은 날이 오죠. 인생의 밝은 날이 오지만 해가 서쪽에서 져버리면 금세 어두움과 추위가 찾아오듯 이것이 인생이구나. 새옹지마다.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고. 여러분 내가 성전도 지어봐요. 자기 궁전도 지어요. 안에 1000명도 얻어봐요. 저기 맨 바닥에
연못을 파라 그러면 수천 명이 동원돼서 연못을 파고 자기가 원하는 거 다 해봤습니다. 그래도 이 좁은 마음 하나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이구나.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해 뜨는 거 보셨어요? 해 지는 것도 보셨습니까? 하늘에 구름이 떠가는 거, 그리고 강물이 형산강이 저 동해바다로 흘러가는 거.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 인생의 의미를 헤아리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게 어리석은 겁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과 신성을 계시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그 가치를 제대로 보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해아래 인생의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그리고 그 답을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본분을 망각하고 살기 때문이다. 하나님 창조주와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섬기는 것이 인생의 의무이자 존재 목적인데 그 존재 목적을 상실하고 살기 때문에 허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은. 자, 그 내용을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죄송합니다. 아무 유익이 없는 인생입니다. 전도서 1장 3절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자, 인생이라는 한 사진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청소년, 성인, 노년입니다. 자, 항목 3개가 있어요. 시간, 돈, 힘. 청소년 때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저희 애들을 보니까요. 친구도 만나요. 학원도 가요. TV도 봐요. 컴퓨터도 가요. PC방도 가요. 시간 너무 많아요. 힘은요. 제가 못 해봅니다. 청소년 때. 사춘기 때 키가 저보다 더 크고 몸무게가 저보다 더 나가니까 몸으로 밀면 밀려요.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안 들을 것 같죠? 근데 그래도 말을 들어요. 왜?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는 기어 들어와요. 청소년 시절에 꿈이 뭐냐? 돈 좀 벌어서 내 맘대로 써보는 거. 아마 우리 여기 계시는 청년들 중에도 아마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청년이 됩니다. 직장 잡아서 돈을 벌었어요. 힘은 여전해요. 그런데 시간이 부족해요. 좀 더 놀아보려고, 학창시절처럼 놀아보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직장이 딱 매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안 돼요. 또 결혼도 해야 돼요. 결혼하면 또 자식도 낳습니다. 이게 자식에게 얽매이고 또 집의 문제, 거주의 문제를 또 해결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내가 퇴직하면 이제 원 없이 놀아야지 하고 이제 퇴직합니다. 이제 퇴직하면 돈도 제대로 퇴직하면 퇴직금도 좀 있고 좀 여유로워요. 퇴직 이후에. 시간 많아요. 시간 많죠? 시간 많습니다. 전화가 안 와. 시간은 많은데 전화가 안 와요.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요. 힘이 없어요. 힘이. 그러니까 인생 아무 유익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5장 15절로 17절에 보면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패단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우리는 순간순간에 꿀 한 방울 때문에 치명적인 우리 인생의 허물을 일부러 잊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마지막 17절에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만 저에게 있느니라. 여러분 평생 여러분들께 남는 거 어두운 가운데 먹으며, 어두움이 뭡니까? 죄입니다. 여러분 평생 살아봐야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 인생 수고의 결과는 결국 죄만 남을 거예요. 그리고 번뇌입니다. 염려, 걱정. 우리 어르신들 연세 드시니까 걱정거리 싹 사라지죠? 염려할 거 하나도 없죠? 더 많아집니다. 더 많아집니다. 자식이 학창시절에 안 들어오면 걱정이죠? 장가 안 간다고 하면 더 걱정이에요. 공부 안 하는 것도 걱정이지만 하버드 간다고 해도 걱정입니다. 여러분 염려와 근심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 병이 생깁니다.
번뇌와 병과 그리고 이 상아리만큼 나도 모르게 분노가 차오릅니다.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자식이 조금 서운한 말 한마디만 하면요, 진짜 부해가 터집니다. 부화가 나요. 내가 이런 소리 들으려고 저것들을 저렇게 뼈 빠지게 키웠나? 요즘 시골에 가면 독거노인들 더 천집니다. 자식들이 같이 모시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 부모님들의 그 마음 중심이 어떨 것 같으세요? 우리 어르신들 그런 화 없으세요? 성경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짧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하루는 궁전에서 보니까 저쪽에서 응애 하고 아기가 태어나요. 근데 저쪽에서는 야 상여가 나가요. 야, 참 사람 살아봐야 70년, 오래 살아봐야 80년밖에 못 사는구나. 참 인생은 너무 짧다. 인생을 4글자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생로병사입니다. 저도 지금 늙어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저의 10년, 20년 모습이 병든 모습이고 제 30년, 40년 이후의 모습이 죽음 이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길을 다 걸어가야 합니다. 너무 짧아요. 그림자로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어릴 때 푸르른 꿈을 가지고 친구들과 놀던 때, 그리고 연인과 다정한 시간을 보낼 때, 그리고 결혼하고 자녀를 다 키우고 시집장가 보내고 이제 여유가 생겼을 때 한 사람이 먼저 죽음을 건너가면 그 쓸쓸함과 외로움에 못 이겨 지쳐 쓰러져 앉고 결국에는 그 죽음의 길을 건너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도 짧아요.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때가 얼마나 단촉한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인생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3000년 전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 뭐 없다. 수고와 슬픔뿐이다. 자,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끝부분은 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도 짧습니다. 하루살이들이 속꼬리에 맞아서 오후 3시에 죽은 하루살이 장례식에 모였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문을 하는데 서로들끼리 이렇게 이제 애석한 마음을 전했답니다. 혀를 차면서 아유, 어쩌다 재수 없이 속꼬리에 맞아서 저 운명을 다했대 하고 다 이제 장례를 치러주고 다 돌아갔는데 그날 다 죽었대요. 왜요? 하루살이요. 제가 이 이야기 드리면 다 웃으세요. 다 웃으세요. 그런데 사실 그 하루살이가 누굽니까? 그 하루라는 시간을 70년으로 길게 늘리면 우리 일생 아닙니까? 예? 여러분, 실제 우리의 인생이 날아가고 있다는 거 혹시 아세요? 여러분, 성경은 진리입니다.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구의 둘레가 4만 킬로입니다. 이 4만 킬로가 한 바퀴 하루 24시간 한 바퀴 돌죠? 24로 4만 킬로를 나눠보세요. 1660킬로미터입니다. 시속 1660킬로미터.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냐? 여러분, 평균 비행기 항공기 속도가 860킬로미터 정도 돼요.
여러분 비행기 속도의 2배예요. 지금 시간이 가는 속도가요. 여러분 천천히 가는 것처럼 보이죠. 초침이 착각, 착각, 착각. 아이고 진짜 시간 늦게 간다 그러죠. 사실 시간은 지금 날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잡을 수도 뒤로 돌릴 수도 없어요.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을 우리는 삽니다.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이사야 45장 7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여러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병원 한번 가보세요. 병문안 가보시면 여러분 건강한 게 감사할 정도입니다. 암병동 가보시면 어린아이서부터 시작해서 노약자까지 여러분 그분들이 왜 암에 걸렸는지 그분들조차도 잘 몰라요. 사실 그 안에 수만 명이 있는데 그 중에 내가 아닌 것이 참 다행으로 여겨집니다. 그 병이 어느 순간 나에게도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확률이 36%입니다. 암에 걸릴 확률이.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도와주고 계시는 거예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 일을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일생은 마치 전쟁터에 고스란히 그냥 갑옷 없이 나와 있는 모습과 같아요. 어느 날 질병이라는 화살에 맞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사기를 당해서 전세금을 다 날린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연들을 TV에서 봅니다. 그런 경제적인 큰 피해의 화살을 맞으면 그날 인생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예측할 수 없는 사고로 운명을 달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다녀올게요. 아빠 다녀올게요. 여러분 광주에서는 철거하던 건물이 버스를 덮쳐가지고 학교 가던 학생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세월호 사건 기억나시죠? 여러분 2024년 12월 29일 기억하세요? 무한 항공기 사고 181명 중에 179명이 사망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죽을 걸 알았을까요? 여러분 그랬으면 그 비행기 탔겠어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대만 항공기가 추락하기 직전에 기내에서 찍은 사진이 복원됐습니다. 치즈 찰칵 4초 뒤에 암벽이 무너져서 운명을 달리했어요. 세월호 사건 그리고 이태원 사건. 여러분 우리 기억 속에서 가물가물하지만 사실 이건 진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벌어졌던 거예요. 179명 모두 있지 않겠습니다. 작년입니다. 작년 3월 24일 서울 강동구 대명초등학교 앞에 싱크홀이 팡 하고 터졌는데 여기에서 941생으로 살아남은 분이 한 분 계세요. 다행히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분은 그 운명을 달리하셨는데 카니발 큰 차를 타고 갔던 사람은 살았습니다. 그분이 기자와 인터뷰를 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서울 강동구의 한 도로를 달리던 흰색 카니발 차량이 순식간에 땅으로 꺼지는가 싶더니 다시 튕기듯 솟구칩니다. 초대형 땅 꺼짐 사고 때문에 단 1초만 늦었어도 20m 깊이 땅속으로 빨려들 수 있었던 상황. 941생으로 추락을 피한 차량은 바로 구덩이를 지나 멈춰섰고 추가 땅 꺼짐에도 다행히 무사했습니다. 가까스로 사고를 피한 카니발 운전자 40대 허모 씨는 현재 머리와 허리, 다리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허 씨는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천둥 소리가 들리더니 그대로 정신을 잃었다고 사고 당시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천둥 소리와 함께 10초 정도 정신을 잃었던 것 같다며 정신을 차려보니 앞에는 차가 한 대도 안 보였고 뒤를 돌아보니 커다란 구멍이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구멍에 다시 차가 빠질까봐 앞으로 피하려 했지만 차가 움직이지 않고 문도 안 열려 창문으로 겨우 빠져나왔다고 긴박했던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허 씨는 브레이크를 밟을 틈도 없이 사고가 났는데 오히려 차가 멈추지 않고 앞으로 계속 달린 덕분에 추락을 피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한숨을 쉬기도 했습니다. 강동구에 사는 허 씨는 사고 지점을 지나 매일 출퇴근을 했는데
당시도 귀가 중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허 씨의 여러분, 매일 오고 가던 그 길이었어요. 매일 출퇴근하던 그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땅이 푹 꺼질 누가 알았겠어요.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전도서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매일 헤엄치던 그 물길, 매일 날아가던 그 하늘 길이었는데 갑자기 올무가 쳐져 있고 그물이 쳐져 있으면 그날로 끝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예측할 수 없습니다. 목적도 없습니다.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방황하는 인생입니다. 돈도 쫓아봤다가 성공도 쫓아봤다가 쾌락도 쫓아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고상한 직업도 참 많아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모든 사람의 마음 중심에 뭐가 있느냐? 사실 돈이 목적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지배받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짓밟히지 않으려고 짓밟습니다. 무한 경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돈이 가치가 되는 세상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사람 집안은 어때요? 그 사람은 배움은 어때요? 여러분, 요즘에는요, 그 사람 건물 있대? 그 사람 집 몇 평이야? 여러분, 이것으로 사람의 가치를 따지는 이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진정한 가치를 볼 수 없는 세상. 그리고 자기 욕망, 쾌락을 채우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오직 자기만 아는 사람들. 이기주의죠. 제 아버지가 자주 부르셨던 유행가에 발길을 돌리려고 바람 부는 아대로 걸어도 돌아서지 않는 것은 미련인가 쉬움인가. 그대의 이름은 바람 바람 바람. 바람 가사가 참 많아요. 유행가를 찾아보니까요. 목적이 없어요. 어디로 흘러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이 솔로몬은 보이지 않는 바람이 나무를 흔들어대는 모습을 통해 바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돌아가느냐, 그것처럼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바라보게 됩니다. 허무하구나. 전도서 12장 1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진정한 인생의 목적 알고 싶으시면, 진정한 나의 가치 알고 싶거들랑, 그리고 죽음 이후에 나의 영원한 운명 알고 싶다면 여러분, 시작점으로 돌아가면 돼요. 과연 창조주는 계시는가? 여러분, 창조주가 계신다는 문제만 풀리죠? 그럼 여러분들의 가치,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기원했고 어디에서 왔는지가 명확한 답이 떨어집니다. 또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도 명확해집니다. 또 죽음 이후에 나는 아직 보지 못했고 아직 실제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성경의 하나님께서, 진리의 하나님께서 그 내세에 대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믿음과 소망으로 붙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행복한 인생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창조과학 박물관에 가면 세 가지의 질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넌 어디에서 왔느냐? 넌 어디에서 왔느냐? 인생아, 너는 무엇이냐? 두 번째 질문은 삶의 목적은 무엇이냐? 그리고 세 번째, 죽음 이후에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이냐? 세 개의 질문, 여러분, 그 답을 얻으려면 창조주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곳에 초청한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먼저 확인해 보고, 먼저 확실한 증거를 경험한 분들이 여러분들도 한번 그 진리를 탐구하고 그 진리를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개의 질문을 보세요. 특징이 있는데 동사를 보니까 과거형, 현재형, 미래형으로 돼 있어요. 즉, 내가 어디에서 왔느냐? 이건 지금 우리 현재 시점에서 과거의 일입니다. 그렇죠? 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런데 내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명확한 답을 알죠? 그러면 나의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야,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었어? 야, 나에게 종교심이 있고 양심이 있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나는 지금까지 내가 이게 전부라고 생각했던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 아니네. 아, 난 그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인생의 바른 가치관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현재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지금 돈, 성공, 쾌락, 명예를 위해 달려왔던 이 삶이 이게 아니구나.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은 이웃과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나의 부와 재물은 잘 관리하라고 나에게 맡기신 거라는 사실을 창조주를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선을 행할 때 진정으로 느낄 수 있는 행복감을 갖게 돼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현재의 나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완전한 행복한 인생과 온전한 인생으로 가는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자,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청소년 때 이 고민은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나는 도대체 어디에서 왔을까? 난 누굴까? 자, 한번 물어보죠. 청소년기의 가장 중요한 발달 과제는 정체성의 형성인데요. 나는 누구일까? 산다는 건 뭘까? 뭘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할까? 뭐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현우도 요즘 그런 고민에 빠져 있죠. 내 속마음은 나 자신도 알지 못하는 다른 존재이다. 내 인생은 한순간이다. 언제 어떻게 갈지도 모르는 존재. 그러기에 인생은 후회 없이 살고 아무도 모르게 죽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라는 존재가 뜻깊은 것을 알게 되면 즐거우면서 긴 인생이 될 것. 여러분, 철학자의 말이 아니에요. 이거 지금 그 사춘기 시절을 보내는 소년의 고백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라는 존재가 뜻깊은 것, 나의 가치를 알게 된다면 즐거우면서 긴 인생이 될 것 같다. 그러면서 아빠가 안 도와줘요. 한번 들어보세요. 아이고. 청소년기의 가장 중요한 발달 과제는 정체성의 형성인데요. 아무도 모르게 죽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라는 존재가 뜻깊은 것을 알게 되면 즐거우면서 긴 인생이 될 것이다. 나 자신은 그 누구도 알 수 없다. 너 오늘 뭐 했니 안 했니? 주말이니까 공부해라. 공부 다 했으면은 책 읽어라. 뭐 해라 공부해라를 전 또 해야 돼요. 그러고 그런 일상이 계속 반복이니까 계속 그렇게 살아왔어요. 이제 뭐 적응도 되었고. 네, 적응돼서 사는 거예요. 답이 해결돼서 사는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다. 자포자기하고 사는 거예요. 자, 이 알뜰 신잡이라는 여기 프로그램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것의 기원, 그러니까 어떤 풀리지 않는 질문을 발견하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가장 시초, 기원을 한번 살펴봐야 된다. 그럼 모든 답이 풀린다. 이거에 대한 내용인데 짧게 이것도 보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소설가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모든 문제의 답은 결국 시작점을 찾는 것이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사실 시작을 알면 그 이후에 많은 것들이 왜 일어나는지를 알 수 있는 데가 많아요. 그 사실 물리에서도 빅뱅이 자꾸 중요한 이유가 이제 스티븐 호킹도 얘기했지만 신의 마음을 알고 싶은 사람은 알아야 되는 것이 빅뱅의 순간을 이제 알아야 되는 거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최초의 생명체에 집착해서 연구가 이루어지는 이유도 그 모든 이유가 그 시작점에 있는 거예요. 그 시작점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알아야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맞춰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저희도 이제 인생이 전 아직 많이 안 살았지만 자기가 왜 살고 있을까? 나는 어떤 목적으로 살았을까?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여기 이 땅에 주어진 걸까? 찾아가다 보면 아마 처음에 있을지 모르거든요. 여러분 감탄하죠? 여러분 처음을 알게 되면 여러분 정말 조물주가 있는가? 창조주가 살아계시는가? 성경은 사실인가? 확인만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믿지 마세요. 믿지 마세요 아직. 그 믿음 올바른 믿음 아닙니다. 알아보고
알아보고 믿을만 하면 그때 믿으셔도 됩니다. 만족이 없는 인생입니다.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7, 80년대 7080 통기타 노래 중에 강 노래가 많아요. 두만강 푸른 물에 노젓는 뱃사공. 제가 학창시절에 선배님들한테 사랑을 받은 이유가 그런 노래를 잘 불렀거든요. 두만강만 강이냐, 소양강도 강이다. 해저문. 여러분, 막걸리 한 잔 딱 하면 그 노래 참 흥겹잖아요. 소양강만 강이냐, 낙동강도 강이다. 낙동강 강바람이 강 이름.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강물이 흘러가듯 떠돌아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만족 없는 인생.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어떤 것을 다 채워봐도 허무한 거예요. 솔로몬이 그걸 깨닫습니다. 건강으로도 지식으로도 물질로도 성공으로도 쾌락으로도 절대 여러분들 마음은 채워지지 않아요. 사람은 중독은 될 수 있어도 만족은 못합니다. 여러분들 돈에 중독되는 거예요. 명예와 성공에 중독되는 거고 쾌락에 중독되는 거예요. 여러분 휴대폰에 중독되죠. 만족돼요? 만족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중독은 되지만 만족은 못합니다. 여러분 목마른 사람에게 시원한 냉면 그릇, 냉면 국물 딱 줘봐요. 와 순간은 쫙 시원하다 하고 마시죠. 그런데 그 갈증이 더 심해질 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어니스트 해밍웨이라는 사람은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의사였고 그런데 어린 시절부터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서 결국 불신자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1954년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한순간에 명예와 인기와 부와 성공을 거머쥐었어요. 그런데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결혼과 이혼을 3번 반복했고 비행기 사고를 2번이나 당했는데도 하나님 살려주셨거든요. 그런데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1961년 심한 우울증을 앓다가 62세 나이에 자살을 했습니다. 총으로 자기 머리를 쐈어요. 그가 마지막 유언에 남겨두기를 나는 필라멘트가 끊어진 텅 빈 전구처럼 전원을 꽂을 데가 없이 불이 들어오지 않는 라디오의 진공관처럼 공허하다라는 유언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명예와 부와 명성 모든 걸 다 거머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텅 빈 그 마음을 채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나는 다를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지금 솔로몬이 봤던 모든 자연 만물이 지금도 동일하게 오늘 하루 움직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못 봅니다. 왠 줄 아세요? 어리석으니까요. 제가 좋아하는 유행가 한 곡을 제가 소개해드리고 5분간 잠깐 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여러분들의 생애가 끝날 때 과연 한마디를 남긴다면 뭘 남길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창문 사이로 하얗게 별이 뜨던 그 교실 나는 기억해요. 내 소년 시절에 바랐던 꿈은 세상이 변해가듯 같이 닮아가는 내 모습에 때론 실망하며 때로는 변명도 해보았지만 흐르는 시간 속에서 질문은 지워지지 않네. 우린 그 무엇을 찾아 이 세상에 왔을까. 그 대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홀로 걸어가네.
여러분들은 뭘 얻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날 때 정말 후회 없이 살았노라고 말하실 수 있겠어요? 이번 한 주간 정말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방법을, 그리고 그 길을 꼭 한번 찾아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쉬는 시간을 더 많이 드리고 싶은데 벌써 10분을 드렸습니다. 5분만 드린다고 했는데 내일부터는 안 드릴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네, 과연 하나님은 정말 계실까? 본격적으로 좀 증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증거와 우리 밖에 있는 증거들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볼 텐데요. 첫 번째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사람에게는 이성과 양심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성이 있다는 건 참 복이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심은 그것이 정말 옳고 그른지를 우리가 결정 지을 수 있는 그런 양심이 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정말 계실까? 영상 한번 보고 가볍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야, 이거 참 진짜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확신하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은 좀 해봤거든요. 네. 하나님 살아있다? 저는 뭐 사실은 예. 뭐 살아있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예.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살아있다. 주변 누가요? 주변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너 어디 살아있는데? 예. 우리들 마음속에 살아있다 막 그러더라고. 참 말 좀 하지 마. 마음속에 어떻게 살아있냐. 눈에 살아 보이는 보여야 분이 된다. 살아있고. 그런 입장으로. 보드레는? 저는 뭐 맨 처음에 우리 얘기할 때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없는 거를 자꾸만 우리가 그 옛날 만들었다. 사람들이 만들어서 그거를 조금 숭배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들끼리 인간들끼리 만들어낸 약속같이 믿음으로 믿는 거죠 그냥. 점은 왜 보러 가요? 점이요? 네. 잘 맞아요. 점은 딱 구체적으로 내가 현실 앞에 있는 문제를 딱 대안했을 때, 제가 이 남자랑 될까요? 안 될까 했을 때, 안 될 것 같아. 이런. 근데 우리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럼요. 뭐라고 얘기해 주세요? 저한테 고드런이가 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이제 만났었는데 언니 하나님은 계셔. 말씀을 직접 듣는 사람 있잖아요. 내가 봤을 땐 이명이야 이명. 성령이? 야 이명이 심각한 거야. 무슨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 병원에 가보셔야 돼. 한청으로 가야 되나 한청. 한청으로 간다 이거죠. 아니, 저는- 사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명백하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믿는 분들이나 믿는 분들한테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교회는 다니지만 알쏭달쏭 안 믿는 분들은 야 증거를 대봐. 그렇다면 답은 뭘까? 확실하게 알아보면 됩니다. 그래서 혹 마음에 내가 하나님 죽어도 안 믿겠다 마음에 결정 내리시기 전에 정말 죽어도 안 믿어도 될 증거가 있는지 따져보고 결정하시라 그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선지자들에게 기록하라고 알려주신 그 말씀을 선지자들이 기록했어요. 받아쓰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보여주신 걸 그대로 받아서 쓴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살펴보면 우리가 편지를 보더라도 초등생이 쓴 편지나 대학생이 쓴 편지는 읽어보면 그 글의 필체의 능력을 보고 알 수 있듯이 성경을 읽어보면 이것이 정말 사람이 지어낼 수 있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이건 창조주의 말씀일 수밖에 없는지 확인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말씀을 배워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요즘 뜨고 있는 AI에게 물어봤답니다. 정말 창조주 있냐? 하나님 정말 계실까? 신의 존재를 한번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신문 KBS 기자가 기사를 썼는데 AI의 충격적인 답변입니다. 신은 존재하나요? 한마디 망설임 없이 그럼요. AI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과정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신은 누구인가요? 사람이 질문했습니다. 이 지구를 만든 지성이지요. 신은 존재하나요? 그럼요. 신을 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신이 존재한다는 걸 어떻게 확신하죠? 그게 최선이니까요.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의 오묘한 질서와 법칙을 살펴보면 여러분, 이 지구에 인간이 살 수 있는 20만 가지 조건이 착착 완벽하게 갖추어진 이 지구, 이것은 인간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이미 조성되었기 때문에 인간이 살게 된 거예요. 우연히 이렇게 모든 게 진화되고 발전돼서 인간이 출현한 게 아니라 인간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고 그리고 인류가 출현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요, 이 중에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안 보여서 못 믿겠다, 이런 분 계세요.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처럼 육신이 있고 물질로 된 분이 아닙니다. 저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신령 영자를 써서 살과 뼈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물리적인 눈으로는 못 봅니다.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눈으로 못 보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사람 마음 보입니까? 근데 없어요? 너 머리가 있냐 없냐? 이 말이 진짜 머리를 말하는 겁니까? 너 정신이 있냐 없냐? 이 말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있다는 걸 이미 우리는 전제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제가 소리는 지르고 있지만 이 소리는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귀로 보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냄새 눈에 안 보이죠? 코로 보는 겁니다. 맡아보세요. 맛은 혀로 보는 거죠. 드셔보세요. 느껴봐요. 부드러운지 까칠까칠한지 이건 어떻게 봐요? 느껴보면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오감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시각이 있고 후각이 있고 미각이 있고 청각이 있고 촉각이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은 볼 수는 없지만 알 수는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6번째 감각이 있는데 그 감각이 믿음입니다. 그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말씀을 듣잖아요. 참 신기하게 말씀을 나는 들었을 뿐인데 마음에 믿음이 새록새록 싹이 틉니다.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여러분 다 기억하실 필요 없어요. 기억도 못해요. 지금 2시간 동안 들었던 내용 기억하려고 노트 필기 하시지 않아도 돼요. 이거 다 기록에 남으니까 따져보세요. 나중에 녹음 필름 받아서 따져보시면 되고요. 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내가 지금 왼쪽 귀로 들어와서 오른쪽 귀로 나가는 그 말씀이 사실이냐 아니냐, 여러분 그것만 판단하시면 돼요. 그것만 판단하시면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우리에게 주신 6번째 감각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눈을 감아도 보이고 눈을 떠도 보입니다. 여러분, 내가 풍선을 붑니다. 풍선이 빵빵하게 커지죠? 그 안에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부푼 풍선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을 통해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이유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에게는 살과 뼈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에요.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 태양보다 더 강렬한 빛입니다. 그 빛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빛을 말하는 게 아니라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어두움입니다. 그런데 빛 가운데 선다? 가당치도 않는 표현이죠. 우리 눈으로는 너무 가까이 있는 것도 안 보여요. 속눈썹 몇 개인지 세보신 분? 안 보이시죠? 너무 먼 것도 못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유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이 물병을 만든 사람은 물병 안에 있을까요? 물병 밖에 있어야 됩니까? 물병 밖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만유를 지으신 분은 만유 안에 계실까요? 만유 밖에 계실까요? 만유 밖에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눈으로 뭘 본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한순간 이 포항남부교회를 한 번에 다 못 봅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드론을 띄워도 다 못 봐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다. 여러분,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감각을 주셨습니다. 이제 어렸을 때 숨바꼭질 기억하시죠? 예,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그런데 이렇게 숨는 애가 있어요. 지 눈에는 안 보이니까 자기도 안 보일 줄 아는 거예요. 예, 자기 이제 눈을 가리고 하늘을 우러 하늘 없다. 이런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 왜?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자, 이렇게 숨는 녀석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기 눈에는 안 보이니까 다 없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리석은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방법을 몇 가지 주셨는데, 보세요. 아주 작은 세균은 현미경을 통해서 보도록 하나님이 현미경을 통해 보도록 도구를 주셨고, 멀리 있는 별은 망원경을 통해서 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전파는 TV나 휴대폰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 하나님은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경을 통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그리고 인류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과 그들의 역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사실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에 대한 진리, 그리고 영혼의 이야기, 그 모든 내용들이 스펙타클하고 다이나믹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나는 예전에 교회나 다니는 사람들이 보는 종교 경전인 줄 알았는데, 저도 그랬거든요. 처음 성경 배우기 전에. 성경을 펼쳐보면 정말 깜짝 놀랄 이야기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한 주간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성경 그 자체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이 있습니다. 그 양심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과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이 실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 성경은 가장 많이 팔린 책이라고 알려져 있고,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3,772개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고, 가장 많은 사람을 변화시킨 슈퍼 베스트셀러입니다. 가장 많이 팔린 책이죠. 약 60억 부 이상 팔린 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이순신 장군 아세요? 아세요? 믿으세요? 이순신 장군 계셨다는 거 믿으세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걸? 조선 왕조 실록을 보면 나옵니다. 난중일기나 조선 왕조 실록에 보면 이순신 장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이분이 거북선을 만들었다. 우리 시대에 존재하는 거북선은 없어요. 저기 완도 앞바다 거북선하고 저기 거제 앞에 거북선하고 틀린 거 아세요? 모형이 달라요. 서로 다른 거북선을 서로 만들어 놨습니다. 왜? 증거가 없어요. 그런데도 거북선 있었어요, 없었어요? 믿으세요? 증거가 없어요, 지금은. 그런데 믿으세요? 왜요? 역사책에 구선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때 이 모양새를 철갑을 두르고 못을 받고 이런 이제 형상들이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몇 가지 증거를 통해서도 이순신 장군 확실히 믿고 거북선 확실히 믿죠. 자,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만물과 성경을 살펴볼 때 하나님의 존재뿐만 아니라 그분의 계획과 뜻과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한 주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영이시다. 아무 사람도 보지 못했고 또 볼 수 없는 분이다. 전능하신 분이다. 아마 그건 내일 자세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다. 그건 수요일, 목요일 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 죄인은 심판, 의인은 영광, 상급, 천국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토요일 날 하나님은 왜 사랑이라고 하시는지 그 내용을 차례차례 우리가 배워볼 거예요. 그 말씀을 배우기 전에
이렇게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됐습니다. 얼마나 자신 있어요. 대충 읽어보라는 게 아니고요. 꼼꼼하게 자세히 읽어보라는 거예요. 자신 있거든요. 대충 읽으면 대충 믿어요. 대충 들으면 대충 믿습니다. 자세히 따져보고 들으면 여러분 확신을 얻을 수 있어요. 쇼핑몰에서 이 옷을 보고 주문을 넣었어요. 띠띠띠 넣었어요. 근데 옷이 와서 입었는데 이래요. 반품 신청했어요. 이거 반품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옷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자세히 봐야 돼요. 그리고 어떤 분은 옷을 쇼핑몰에서 옷을 샀는데 가방도 끼워주는 줄 알고 샀어요. 그런데 옷에 가방이 새겨져 있어요. 옷이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세히 안 보면 이렇게 낭패가 됩니다.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봐야 돼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라고 여겨지는 그 말씀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 좀 어려운 표현이죠. 쉬운 말로 바꾸면 사실이라는 뜻이에요. 사실. 그럼 성경 안에 어떤 사실이 기록되어 있을까? 진리는 사실입니다. 자, 요 내용 이제 남은 한 50분 정도는 30분 정도는 이 내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창조의 사실, 과학적인 사실, 역사적인 사실과 영적인 사실과 영원에 대한 사실을 한 주간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럼 성경 한번 보죠. 사람들은 흔히 성경을 기독교인들이 보는 종교의 경전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 안에는 천문학과 지질학, 역사와 고고학, 인류학과 생명과학의 총서입니다. 살펴보면 이 천문학의 근본을 다루고 있고 생명공학의 근본을 다루고 있고 유전공학의 근본을 다루고 있어요. 참 놀랍습니다. 물리, 천문, 지질, 성서는 과학의 총서다. 왜 과학자들 중에 신앙을 인정하고 창조주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까? 좀 의문이죠.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 과학자들이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이 지구의 모든 인류가 살 수밖에 없는 이 조건들, 우연히 이 모든 것이 만족될 수 있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절대자에 의해서 설계되고 절대자에 의해서 보존되고 있고 절대자에 의해서 보호받고 있다는 걸 인정을 하는 겁니다. 종교를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감탄했던 위대한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인간이 이 지구상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유, 존재하려면 약 20만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된대요. 자, 몇 가지만, 제가 20만 가지 다 외우지는 못하고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태양과 지구와의 1억 5천만 킬로미터의 거리. 수금지와 목도천해명, 이 태양계의 별들 있잖아요. 이 별들 중에 유일하게 태양 주변에 돌고 있는 궤도에서 물이 기체고체 액체로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별, 지구입니다. 태양계의 궤도 중에 약 7%만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그 궤도를 지구가 마치 기차가 레일을 달리듯이 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달과 지구와의 그 오묘한 거리, 35만 킬로미터, 그 거리가 지구에 조석 간만의 차를 만들어내고 모든 생식기관을 활성화시켜서 생식이 가능하게 만들고 바다가 모든 오염물질을 청결하게 만드는 천연 청소부 역할을 지금 해주고 있어요. 그 달과 태양과의 오묘한 거리. 지구는 23.5도 자전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전축이 인간이 존재할 수 있는 최적의 자전축이에요. 그렇지 않고 직각이거나 180도나 아니면 90도로 꺾여 있잖아요. 그러면 지구에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지구 내에 있는 내핵과 외핵의 움직임으로 발생하는 자기장, 이 자기장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1905년에 멘틀이 발견되고 1935년에 내핵과 외핵이 이후에 이제 외핵과 내핵이 발견됐는데 지진파로 발견했어요. 그런데 지구 중심에 7,000도가 넘는 불덩이, 고체 불덩이가 있고 그 불덩이가 회전하고 있대요. 엄청난 속도로. 그게 없으면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대요. 왜? 태양으로부터 오는 10만 8천 도의 태양풍을
자기장이 차단해주고 있어요. 지구 자기장입니다. 여러분들 쓰는 모터, 전기차 타고 다니시는 분 계시죠? 그 전기차에 들어가는 모터, BLDC 모터, DC 모터, AC 모터. 여러분 모터의 원리가 뭔지 아세요? 자기장이에요. 자기장. 안 놀래? 그게 더 놀라워요. 저는. 그게 더 놀라워. 여러분 저는 제가 몇 가지 아는 것만 지금 계속 말씀드린 것 뿐입니다. 이것 말고도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생물 시간에 배웠던 먹이사슬. 생산자, 1차 소비, 2차 소비, 3차 소비. 왜요? 하나님이 그거 조절해 가고 계세요. 느헤미야 9장 6절에 만물을 다 보존하고 계시오니. 여러분 만드는 것보다요. 보존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창조는 한순간이지만 보존은 영원히 지속돼야 되잖아요. 이상하죠? 생산자일수록 사람들이 신경 안 써도 막 우죽선처럼 퍼져버립니다. 생산자, 잡풀들, 잡초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무수하게 자라요. 1차 소비자들, 토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초식동물들 그냥 새끼만 뱄다 하면 막 6, 7, 10 막 이렇게 납니다. 그런데 최종 소비자인 사자, 독수리 이런 것들이 한 10마리씩 나봐요. 생태계 파괴됩니다. 사자 수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암컷을 10몇 마리씩 거느리고 사는 거예요. 사자가. 여러분 다 이유가 있습니다. 따져보면. 하나님이 다 보존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과학과 종교는 모순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학은 이 우주 만물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원리를 탐구하고 질문하는 학문이 과학입니다. 작동 원리를 설명해줘요. 신앙은, 성경은 존재의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모순되지 않아요. 서로 상호 보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 너무 지나치게 종교를 부인하고 모든 걸 질문하고 모든 걸 탐구하고 연구해서 답을 얻으려고 하는 분들이 이 중에 계시다면 여러분 증명 안 되는 게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엄마의 사랑 증명돼요? 남녀 간의 사랑이 증명이 됩니까? 여러분 증명할 수 없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꼭 증명되는 것만 믿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내 아내도 못 믿고요. 내 부모도 못 믿고 내 자식도 못 믿습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과학을 터부시하는 종교인들도 있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리는 여러분 과학이라는 영역으로 모순되거나 공격받을 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상호 보완적입니다. 우주를 미세 조정하고 있는 30여 개의 물리 법칙들, 여러분 30여 개의 물리 법칙들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 중력 상수, 전하와 전자, 플랑크 상수, 양성자와 그의 질량비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미묘하게 아주 미세하게 조정되어 있고 아주 치밀하게 세팅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천문학자들이 이걸 설명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것은 창조주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천문학자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위치는요, 아주 특별한 위치예요. 태양으로부터 아주 가까이 있는 이 수성과 금성은 너무 가까이 있어서 뜨거워가지고 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증발했어요. 금성은 온실효과가 너무 세가지고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이산화탄소만 꽉 차 있는 아주 그런 구름에 파묻혀 있고 뜨거워요. 너무나. 반면에 이 화성은 너무 추워요. 너무 멀어가지고. 지구만이 유일하게 물이 액체로 존재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 지구가 좀 크거나 작으면 또 어떻게 될까요? 지구 크기보다. 만약에 달과 같이 조금 작다면. 여러분 달 가보면 고기가 없다는 거 이미 다 판명이 됐죠? 이미 사람이 갔다 왔어요. 공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작아서 만유인력, 중력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거긴 대기가 있을 수가 없고 다 탈출해버려요. 우리 지구는 크기가 아주 적절했고 또 태양으로부터의 위치도 적절했기 때문에 일종의 선별 작업이 지구의 생성 이후에 초기 단계에 이루어지게 된 거죠. 자, 이런 것들도 보면 우리 지구의 위치 하나만 봐도 말이죠. 상당히 우리 특별한 곳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우주는 아주 미세한 그런 조정이 되어 있어요. 우리 파인 튜닝이라고 그러죠. 미세한 조정을 거친 것 같은 그런 상태의 우주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인간을 만들기 위한 너무나 완벽한 조건을 갖고 있는 우주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이것이 우연히 발생되려면 이 모든 것이 우연히 발생될 확률은 너무너무 낮아가지고 혹자는 그 자동차 공장에 우리가 그 승용차를 만드는데 한 10,000개 정도의 부품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뭐 타이어도 들어가고 여러 나사, 볼트, 뭐 여러 부품들이 들어가잖아요. 그 10,000개의 부품들이 각각 이제 쫙 있었어요. 뭐 차체도 있고 여러 가지. 태풍이 그 자동차 공장에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강력한 태풍이. 그래서 그 10,000개 부품들이 하늘로 올라가서 탁 떨어졌는데 자동차가 탁 떠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확률보다도 작다는 거예요. 우리 우주가 이게 우연히 이런 모든 조건을 착착착착착 만족시켜가지고 우리 인간이 지구상에 출현되기까지 이 모든 조건이 우연히 발생할 확률을 계산해보면 여러 가지 물리 상수들, 법칙, 지구와 태양과의 그 교묘한 그 미세한 조정과 같은 그런 것들, 어쩌면은 우리 우주는 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혹시 디자인된 것이 아닌가.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면, 우연이 될 확률이 그렇게 적다면 뭔가 태초에 특별한 계획이 있어가지고 모든 것들이 진행이 되지 않았겠느냐. 그렇다면 누가? 이런 질문이 나오게 돼요. 과연 신은 존재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렇지 않다면 이 모든 것이 우연인가? 만약에 그것이 그런 대계획이다, 그랜드 디자인이다. 그렇다면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고 목적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보세요.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여러분 성경을 배우면서 여러분 마음 스스로에게 질문 이런 의문이 들 거예요. 야, 지금 내가 성경을 배우고 저 사람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네. 저 사람이 지금 하는 말이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알지? 이런 질문을 할 걸 하나님도 아셨어요. 답을 보겠습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두 가지만 살펴보면 돼요. 첫째, 증거가 있냐. 여러분 성경은 역사를 다룬다고 했습니다. 과거의 역사에는 증거가 있어요. 그걸 성서고고학이라고 말합니다. 왜 고고학은 고고학인데 성서고고학이냐? 성서에 나와 있는 고대 지명을 따라가서 그 땅을 발견하고 땅을 팠더니 고대 도시가 나와요. 그래서 성서고고학이에요. 그리고 미래에 예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40%는 예언이에요. 왜냐?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구약 성경이 기록됐고 신약 성경은 1,900년 전에 기록이 끝났어요. 초기 삼국시대에 기록이 끝난 책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있는 이 놓인 책이. 그런데 놀랍게 수요일부터는 미래의 역사를 배우게 될 거예요. 그것도 미리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요? 창조주잖아요. 여러분 제가 한 회사의 회장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김 대리를 내년에 과장으로 승진시키고 연봉을 한 500 더 해줘야 되겠다. 누구만 알아요? 회장은 알아요. 김 대리는 알아요? 몰라요? 죽었다 깨나도 모릅니다. 한 회사의 회장도 내년에 어떻게 회사를 경영해 나가고 누구를 진급시키고 할 거 알아요? 몰라요? 계획 세우고 압니다. 그런데 창조주께서 그 미래의 역사 모르시겠어요? 주인인데. 만유의 주인, 역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그래서 증거가 몇 개가 있으면 믿을까? 예전에요, 80년대에 그 이상가족 찾기 혹시 우리 좀 어리신 분은 잘 모르시겠는데 80년대 그 전쟁이나 아니면 어렸을 때 헤어진 그 형제들을 찾는 그런 운동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주에 사는 여동생, 대전에 사는 오빠가 서로 이제 얼굴은 비슷하게 생겼는데 서로 이제 통화를 합니다. 저 이발소 앞에 있었어요. 맞아요. 그 날씨 흐렸어요. 맞아요, 오빠. 2개만 되면 돼요. 증거 2개만 되면 확실히 믿어집니다. 한번 보세요. 어렸을 때 있잖아, 이발소 집에 맡겨놓고 갔었어요. 예, 맞아요. 날씨가 흐리고요. 예, 맞아요. 오빠, 자, 증거 2개만 있으면 믿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확실한 증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자, 요 시간이 되면 요 내용만 한번 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사람과 인생이 무엇일까? 인간 속에 영이 있는데 과연 정말 이것이
사실일까? 내 속에 정말 영이 있을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이 뭡니까? 질문했어요. 하나님께. 사람이 뭐고 인생이 뭡니까? 질문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답을 아세요? 약 1세기 전 네덜란드의 철학자 헤르만 도에베르트라는 사람이 물질과 생명체와 식물과 짐승과 사람이 전혀 다른 15가지의 양상을 가지고 있다는 걸 철학적으로, 기독교 철학적으로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은 창조 세계를 하나님이 15개의 양상으로 이 사람 우주 만물을 살펴보면서 15개의 양상으로 나누었는데 결코 낮은 양상은 높은 양상의 기본이 되지만 높은 양상은 낮은 양상으로 환원될 수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과 식물은 물질로 이루어진 게 식물이지만 식물이 물질로 환원되는 적은 없다. 주장하는 겁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질의 특성, 양상 4가지를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물질은 수를 셀 수 있어요. 계산이 가능하고 공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리고 움직임이 있습니다. 운동하고 변화하고 흘러나가요. 그리고 물질은 바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물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짐승은 감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외에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9가지 양상이 있는데 이것은 그 안에서 서로 창조적인 활동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인간은 분석적이고 역사적이며 언어의 유의를 의사소통을 하고 언어의 유의를 표현하는 표현력을 가지고 있고 사회적인 관계 그리고 더 나아가 경제적인 효율 그리고 심미적인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언어로 시를 만들기도 하고 똑같은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자기의 마음을 음악으로 표현하고 글로 표현하고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양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그리고 법을 체계화해서 뭔가 도덕과 규율, 규칙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사람은. 어느 세상이든. 원시인들도. 저 아프리카 밀림에 가도 자체 법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보다도 더 상위의 양상이 윤리입니다. 양심이죠. 법적으로는 전혀 제재받지 않지만 마음에 뭐가 있죠? 도의적 책임. 여러분 그건 인간만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윤리는 위급한 상황이 닥치잖아요. 그러면 사실 자기 목숨도 내놓습니다. 지하철에서 술 취한 취객이 막 쓰러졌어요. 그 다급한 그 상황에서 자기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자기가 뛰어듭니다. 그리고 그 사람 건져내고 열차 치여서 죽는 사람도 보이잖아요. 사람이 왜 그럴까? 사람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신을 추구하게 돼 있다. 우리에겐 종교심이 있습니다. 위급한 상황이 닥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아이가 위급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10층에 불이 났는데 딸아이가 같이 갇혔어요, 아빠랑. 그런데 이 아버지가 평소에 딸아이를 위해서 죽을 수 있을까? 의문을 품고 나는 그렇게 못해. 그런 아빠들도 위급한 상황이 닥치죠. 그럼 딸아이 끌어안고 10층에서 뛰어내립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지만 딸은 살았어요. 여러분 위급한 상황이 닥치면 내재되어 있는 그 사랑의 본능이 나온다니까요. 우리 남자분들 여기 계시는데 어렸을 때 혹시 돌팔매질 하면서 싸운 적 있으세요? 옆마을 친구들하고? 진짜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움합니다. 돌 날라올 때 이런 분 계세요? 다 이럽니다. 안 그래요? 이게 본능입니다. 본능. 머리를 다치면 그냥 가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날라오면 머리만 이렇게 가리는 거예요. 누가 몽둥이로 때리죠? 그러면 머리만 이렇게 가려요. 위급한 상황이 닥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과연 나에게 정말 영혼이 있을까? 자, 여기
영상을 제가 하나 보여드릴 텐데 한번 보세요. 제주도의 한 소년이 시를 썼어요. 근데 이게 유퀴즈입니다. 힘이 있거든요. 여러분, 전 세계의 개는 언어가 하나입니다. 멍멍. 짐승들은 외국어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는 그냥 단순한 소리로 표현할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그림으로, 음악으로, 글로. 사람은 본질적으로 짐승과 다릅니다.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스가랴 12장에는 심령을 지으신 분이라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양심을 주셨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몸이 있고 영혼이 있다고 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사람은 영혼,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과 눈에 보이는 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걸 세분화하면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자, 몸은 물질입니다. 그렇죠? 몸에 욕구가 있어요. 식욕, 성욕, 명예욕. 혼은 정신세계입니다. 지식과 감정과 의지의 소산이죠. 그리고 영은 있잖아요. 전혀 달라요. 여기 몸과 혼은 짐승도 가지고 있습니다. 짐승도, 고양이도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알고 먹고 싶은 의지도 생기고 몰래 훔쳐먹는 행동도 취해요. 그런데 영은 인간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도에베르트가 이야기했던 그 9가지 양상 중에 대표적인 양상이 3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신을 찾는 마음, 종교심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위급한 상황이 되면 본능적으로 바뀐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평소에는 신을 찾는지 안 찾는지 나는 신 안 불러, 난 안 믿어, 난 안 찾아,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어찌할 수 없는 위급한 상황이 닥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여러분, 저도 25살 아버지가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만 해도 저도 불가지론자였어요. 저는 집안이 캐톨릭 집안이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절에도 가고 점도 치러 다니고 굿도 봤어요. 왜? 저희 집안이 원래 문란한 집안이었거든요. 영적으로. 성당 다니면서 점치고 성당 다니면서 제사 지내고 성당 다니면서 굿했던 집안이 저희 집안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없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위급한 수술에 들어갔을 때 제가 뭐 하고 있었을까요?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살려만 달라. 저도 몰라요, 왜 그랬는지. 왜요? 위급한 상황이면 본성이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우리에겐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라는 양심이 어릴 때부터 본능적으로 갖고 태어납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그 실험 보여드릴게요. 10개월 된 아이도 무엇가 선이고 무엇가 악인지 구분해낸다니까요. 우리가 어렸을 때 양심이 정말 밝았어요. 우리 모두는. 아마 마음속에 날카로운 세모가 회전하면서 내가 뭔가 생각을 잘못하고 행동을 잘못했을 때 계속해서 그 삼각형, 그 가시가 우리 마음을 찔렀을 겁니다. 두근두근, 두근두근. 전 지금도 저희 아버지 주머니에서 용돈을 훔치던, 용돈이 아니죠. 아버지 포켓에 있던 돈을 훔치던 그 순간에 제 심장 박동수를, 그 심장 박동 소리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아버지가 깨실까봐, 그 심장 소리 때문에 아버지가 깨실까봐 돈을 못 훔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가책도 못 느끼고 거짓말합니다. 왜요? 적응한 거죠. 적응한 거예요. 양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적응한 거예요. 우리에겐 양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 좁은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마음에 여러분들 사랑으로도 물질로도 명예로도 쾌락으로도 채울 수 없어요. 왜냐? 영원한 것이 아니면 절대 안 채워집니다. 이 마음은. 영원한 행복, 영원한 만족, 영원한 세계, 영원한 사랑, 그게 아니면 절대 이 마음 안 채워져요. 그래서 진정한 행복이 뭐냐? 여러분, 몸이 아무리 편해도요, 죽음을 건너가면 끝이에요. 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양심이 아무리 밝아도 그건 하나님 앞에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공해 줍니다. 야, 너 같은 게 천국 간다고? 야, 너같이 이렇게 죄 많이 짓고 살았는데 네가 천국 갈 수 있겠어? 양심은 우리를 책망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사는 곳은 천국이 아닌 지옥으로 가겠죠. 그것이 우리의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참신이고 창조주라는 게 깨달아질 때, 그 사실을 발견했을 때 우리에게는 정말 그 진리를 깨달을 때 그 행복과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발견했을 때, 그리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무조건적으로 그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그것만큼 행복한 소식은 없거든요. 그리고 그걸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여러분, 그것이 진짜 행복 아니겠습니까? 종교심을 한번 보죠. 여러분, 비가 안 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뭐 하는지 아세요? 기우제예요, 기우제. 그렇죠. 여기 기우제 뭐 충북, 경북, 영월, 고창, 충남 모든 전 지역에서 합니다. 왜요? 시급해졌잖아요. 다급해진 거예요. 큰일 나게 생겼어요. 농사 다 망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나온 거예요? 산 높은 데 올라가서 제사 지내자 우리.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항공기 엔진이 고장나서 비행기가 막 터지려고 그래요. 그때 비행기 안에 있는 승객들이 뭐 했냐? 기도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성 기장의 얘기를 어제 전해드렸죠. 그런데 비상 착륙할 때까지 승객들은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서야 했습니다. 9,000m 상공에서 기압은 떨어지고 급하강하는 상황에 이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지은 기자입니다. 왼쪽 엔진이 폭발해 작동이 멈추고 동체에 구멍이 난 절체절명의 순간. 비행기가 급강하하자 30대 목사 브루멘 부부는 곧바로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Started praying. I grabbed my wife's hand and I just said, Jesus, you know. 여러분, 위급한 상황이 닥치면 다 이렇게 된다고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양심이 있을까 한번 보세요. 유리는 내 것과 남의 것을 구분하지 못해 보이는 것은 일단 뺏고 봅니다. 아직 도덕성의 1단계에도 이르지 못한 유아기 상태지요.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유리를 조그만 실험실로 초대했습니다. 엄마와 한창 놀고 있을 때 요구르트를 쟁반에 받쳐들고 누군가 들어섭니다. 실수를 한 척 요구르트 병을 쏟아버립니다. 그러자 도움을 결정하는데 단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모두 여기에서 출발했습니다. 더 어린 아이들로 내려가 볼까요? 동그라미 하나가 힘겹게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착한 세모가 나타나더니 동그라미를 밀어 올려줍니다. 다시 동그라미 하나가 힘겹게 산을 오릅니다. 이번에는 나쁜 네모가 나타나 동그라미를 밀어버립니다. 아이들에게 그 두 개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10개월 된 아이들입니다. 잠시 후 아이들에게 세모와 네모를 보여줍니다.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애들이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양심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양심 배운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타고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주시기 원하지만, 그렇죠?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들로 자기의 작은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영원한 것이 아니면 절대 만족 못합니다. 코로나가 유행일 때 중국 사람들이 마스크가 없으니까 이렇게 이제 살려고, 이렇게 이제 오렌지를 깎아서 마스크 대용으로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PT병을 잘라서 사용하기도 하고.
세계 최고령 할머니 소원이 뭐예요? 나 120살까지만 살고 싶다고. 그리고 미국의 억만장자들은 자기 아들의 피를 수혈받습니다. 젊어지려고. 지금 불로장생에 투자하는 억만장자들이 많습니다. 왜요? 오래 살고 싶으니까요. 여기 보면 돈을 얼마나 들이냐에 따라서 젊음이 바뀌는 세상이 곧 옵니다. 성큼 다가왔어요. 엘리자베스 커블러 로스라는 스위스 정신의학자가 사람이 죽음을 대할 때 갖는 과정, 5가지 과정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의심이에요. 의사가 오진했을 거라고. 두 번째는 부정합니다. 왜 내가 불치병이야?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저렇게 나쁜 짓 하는 사람들 많은데 왜 다른 사람들은 건강하게 살지? 부정, 현실 부정이죠. 세 번째는 협상 단계입니다. 나 살려주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네 번째는 심한 우울증을 겪다가 5번째는 수용을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짐승들 중에 자기 죽음을 예고하고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겪는 짐승 보셨어요? 돼지는, 소는요, 그리고 강아지들은 개장수 딱 오면 꼬리를 내립니다. 개장수가 와 다른 사람들 가면 막 짖어요. 그런데 개장수가 오토바이 딱 끄고 딱 들어오죠. 그러면 힘이 풀려요. 개들이. 그냥 받아들입니다. 자기 죽음을. 도살장으로 가는 소, 도살장으로 가는 짐승들 보세요. 도살장 딱 보자마자 그냥 눈물 한 방울 뚝 흘리고 그냥 가요. 인간처럼 그렇게 복잡한 과정을 겪는 생명체는 없습니다. 사람에게 영원히 살고자 하는 건 본능이에요, 본능. 자, 이 꼬마 아이가 이야기하는 것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따. 연우는 할아버지 할머니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올라? 할아버지랑 할머니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야? 따뜻해. 아빠도 그렇구나. 할아버지 할머니 생각하면 좋고 따뜻해.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우리 연우를 엄청 이뻐했을 거야. 그러니까요. 먼저 돌아가셔가지고 우리 연우랑 하영이를 못 봐서 너무 안타깝다. 근데 우리 네 식구 영원히 같이 살 수는 없어? 우리 네 식구 영원히 같이 살 수는 없어? 여러분, 이게 본능입니다.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 여러분, 로마서 1장 19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그랬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부여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안 다녀보고 성경은 안 배워봤어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핑계 댈 수 없습니다. 나 하나님 몰라서 못 믿었다고. 그럼 핑계 댈 수 없어요. 왜? 여러분, 이 우주 만물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평생을 보고 듣고 느끼면서 살았는데 하나님을 몰랐다?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기능적으로는 남자와 여자가 다르지만 본질적으로는, 영적으로는 동일한 영을 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영원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건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돈으로 사람들을 가치를 나누지만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보다 한 사람의 존재, 한 사람의 영을 존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비록 우리의 몸은 흙으로 이루어졌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우리 몸은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갈 거예요. 하지만 영은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창조주를 기억해라.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이유, 아버지의 형상입니다. 이렇게 붕어빵이죠. 어떻게 이렇게 자식들은 그 부모를 닮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저 5살 때 사진이고요. 요놈이 제 막내 아들 5살 때 사진입니다. 닮았죠? 제가 좀 낫죠? 네. 형상이니까요. 아버지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에 보면 심령, 그리고 시편 130편에 나 곧 내 영혼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건 내 몸이지 내가 아닙니다. 진짜 나는 이 몸 안에 있는 이 몸의 주인이에요. 인격이에요. 영혼입니다.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어요. 사람이 생명이 됐다는 건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됐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죠?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요. 비슷하게 생겼지만 영혼이 있는 존재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에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존귀한 존재지만 자신의 존귀한 가치를 모르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습니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이유가 있죠. 우리는 새처럼 날개가 있어서 자유롭게 날아가지도 못하고 바다 물고기처럼 5대양 6대주를 다닐 수 있는 자유도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에게 왜 새보다, 물고기보다, 꽃보다, 모든 짐승보다 왜 존귀한 존재일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이 있는 거예요. 자, 강아지나 아이나 비슷해 보입니다. 이때는. 그러죠? 고양이나 애기나 비슷해 보여요. 네,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예요. 그래서 사람의 죽음은 영혼과 몸의 분리라고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영혼과 몸의 분리, 유체 이탈입니다. 임사체험자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그 순간 자기 영혼이 몸 밖에 나와서 죽은 시체를 목격했다는 임사체험자들의 목격,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정말 사실일까? 그렇죠? 죽은 자신의 육체를 봤다는 그 고백이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지금도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신문에 보면 죽음 뒤에 또 다른 세계가 있었다라고, 사망 후에 냉동고에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다시 살아났어요. 그런 일들도 신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일들이 과연 실제 있었을까? 미국에서는 영혼을 연구하는 과목이 신설되고 의과대학에서 영혼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100개 이상의 의과대학에 개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한번 전도서 3장에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자, 짐승의 몸도 사람의 몸도 흙으로 갑니다. 그런데 인생의 영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영혼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도 죽은 분들에게 돌아가셨다, 숨을 거두셨다. 거둔다는 말은 심은 분이 거두어 가신다는 뜻이잖아요. 숨을 주신 분이 숨을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별세하셨다는 건 이 세상과 이별했다는 뜻이에요. 본능에서 나오는 표현들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갈까? 몸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갑니다. 하지만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요.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이 땅에 우리가 온 이유입니다. 하나님 만날 준비해야 됩니다. 과연 나는 어디에서 영혼을 보내고 싶을까? 여러분, 휴가 기간에 날씨가 좋고 기분이 좋으면 어디 가고 싶어요? 좋은 곳 가고 싶잖아요. 이 세상에서 휴가를 맡아도 좋은 곳 가고 싶은데 여러분, 영원한 천국이 있다면 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주간 이제 오늘 시작이니까 이제 오늘 첫날 보냈잖아요. 시작이 반이에요. 반 다 갔습니다. 그러니까 내일부터 꼭 이제 성경을 좀 본격적으로 많은 내용들을 배워야 되니까 내일도 꼭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이 자리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포항남부교회 집회 또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건을 허락해 주시고 또 그 발걸음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진정한 기쁨과 행복과
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 지켜주실 줄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